저희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복음과 자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시작하자마자 바울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보거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훨씬 더 정확해요. 이 의미가 어떻게 되냐니까 영어로도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어순에 맞추다 보니까 마지막에 사도된 바울 이렇게 됐는데 폴 아포스톨로스를 이렇게 시작한다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자기가 사도임을 변증했었어요. 자신이 사도임은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바울을 사도로서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울을 사도로서 택하여 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사도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사도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거였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사도된 것을 변호하기 시작하지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은 사실 거의 모든 서신서 첫 번째에 들어가요. 그 정도로 바울이 사도인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랬냐 하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부름받은 사도여야지만 그가 전파하는 계시의 복음이 복음이라는 것이 확증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을 했었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우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여기서 다른 복음을 쓸 때 6절과 7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의 다른이 우리나라 말로는 다른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와 영어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죠. 한 가지는 different예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것과 내용이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것과 내용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another 복음이에요. 제가 이 컵을 말을 하지만 이거 말고 또 다른 컵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 컵 외에 2개 이상의 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과 우리나라 말은 구분이 안 돼요. 사실 이거랑 다른 컵이 있다고 말을 하면 또 다른 컵이 있다고 말을 하거나 다른 컵이 있다고 말을 하면은 이것과 모양이 다른 컵이 있다는 거를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 외에 한 가지 이상의 컵이 있다라는 말도 되잖아요. 다르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다른으로 해석되는데 영어로서는 엄연하게 다르거든요. different는 이거 내용이 다른 것이지 모양, 내용, 이 본질이 다른 것,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another는 이거 외에 2개 이상의 어떤 특정되지 않은 2개 이상의 무언가가 그걸 말을 할 때 그걸 another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2개 이상, 쉽게 말하면 2개 이상의 다른 복음은 없고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내용의 복음은 없다는 거였어요. 즉 바울이 전한 것만이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것 외에 2개 이상의 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곧 유일한 복음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요 바울이 전한 것만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고 바울은 말을 하거든요. 감추어져 있고 복음은 비밀이라고 말을 해요. 마침내 이 비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내셨고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와 지식의 보안은 있긴 있는데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복음,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야 될 것인데 그것은 곧 사도로 말미암아야 됐어요.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대언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자신들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한 거였어요. 인간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내가 전한 복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전한 복음이야말로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돼야 돼요. 확정. 이것으로 최종 결론 확정이 나야 되지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섞여가지고 그것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은 복음을 확정해야 돼 그리고 변호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정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확정해야 됐었고 그 복음을 변호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사도들에게는 있었어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변호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그렇게 높이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권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변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난 그 복음을 변호해야 됐었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한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수호해야 되고 지켜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의 복음의 모든 것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야 할 그런 사명과 간절함과 애통함이 바울에게는 평생도록 따라다녔어요. 우리는 단지 그냥 복음을 전하면은 그냥 복음을 잘 전하면 된다 생각하면 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왜 복음을 진짜 온전하게 전했었냐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희생이 마땅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얻으셔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모든 은혜가 세세토록 찬양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모든 것이 그에 합당한 마땅한 영광을 얻는 것이야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요 애가 타는 그런 목적이었던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대요. 제발 좀 알아달라는 거죠. 뭘 알아달라고 바울이 지금 요청하느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복음을 말을 한 게 내가 전한 복음이 내 뜻을 따라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게 복음이라고 나에게 줘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를 그렇게 가르쳐서 된 것도 아니야. 사람으로 내가 말미암은 게 아니야. 내가 받은 이 복음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고 사람이 자기가 지어낸 복음이라고 이렇게 모욕했었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복음이라고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선포했어요. 우리도 이것을 잘 기억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지금까지 이것을 얼마만큼 강조하는지 우리도 사실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강조하는지 나의 사도권과 나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바울이 지금 변호하는지 왜 그렇게까지 변호하는 게 중요하냐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말로 알아야 되기 때문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죠? 오직이에요.
일부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사람의 뜻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섞여 있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전하는 거죠. 바울은 분명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계시하는 장면 여럿이 나와요. 사도행전만 봐도. 사도행전의 기록은 누가가 작성 있지요. 누가는 바울의 많은 전도 여행을 같이 동행했던 그런 동역자였어요. 그는 직접 바울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기록했던 거죠. 누가가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랑 함께 어마어마하게 3차 전도행 때는 거의 다 따라다니잖아요. 바울. 그래서 바울 2차 전도행 때 주로 같이 다녔었던 게 디모데, 실라 이렇게 돼 있는데 3차 전도행 때 보면은 계속 우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3차 전도행 때는. 그 외에도 엄청 동역자가 많죠. 3차 전도행 그 이름 나오는 것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근데 바울이랑 계속 동역해 나가고 같이 다니면서 사람이라고 하니 같이 다니다 보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토록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누가는 무엇을 봤었냐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 복음이었구나라는 걸 확신하지 않았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그렇게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었겠냐고요. 바울 옆에서 그 사도를 보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봐도 바울이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름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바울은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어요.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건지 바울이 얘기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내가 얼마만큼 유대교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잡아 죽였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봐도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그랬던 것은 내가 알지 못하여 그랬다고 말을 해요. 비방하였었고 교회를 폭행하였었고 박해자 그런 자였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죠. 디모데서에서도. 이게 바울의 평생도록 따라다녔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랑했던 바울이 예전에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던데 최전선에 있었거든요. 얼마만큼 그게 평생도록 있었을까 싶어요.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으면 자기가 아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 동갑자들은 거죠. 동갑.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의 또래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었고 조상의 전통,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자신들의 유대교의 전통에 대한 열심과 유대교에 대한 그러한 모든 규율에 대한 열심으로 인하여서 그 지나친 믿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다녔어요.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왔었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을 충동시키고 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다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에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얼마나 더 핍박했었겠어요. 교회를. 끔찍할 정도잖아요. 바울이 핍박하는 자들의 이 진영이. 하물며 바울은 다메섹에까지 가고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만큼 잡아 죽였었겠냐고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도 자기가 보증으로 사잖아요. 그게 한두 번이었었겠냐고요. 바울이 인생에 있어서. 계속 그랬을 거예요. 엄청난 핍박자였었고 엄청난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었고 비난하는 사람이었었고 멸하고까지 쓰라는 단어까지 쓰잖아요. 지금 여기서 멸하고
심히 박해하여 멸하기까지 했대요. 얼마만큼 많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잡아 죽였었는지. 그게 바울이었어요. 바울보다 큰 죄 저지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자, 바울이 왜 굳이 이것을 얘기하느냐? 왜 자기가 이러한 교회의 반대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다는 사실을 왜 꺼내냐니까, 바울은 내가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는데, 내가 그런 박해자였었는데, 내가 사람의 뜻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내 스스로 변화되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교회 가운데 갑자기 권력을 얻고 싶어서 그토록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내가, 그토록 교회를 박해하던 내가 갑자기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게까지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내가 어떻게 그런 교회의 사역자가 될 수 있겠느냐. 말하고 싶은 건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회개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 회심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어떻게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토록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가 마침내 정말로 그리스도셨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계시를 받은 후에 직후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곧바로 선포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인가요? 그 곧장 갑자기 박해자가 어느 날 갑자기 곧바로 180도 바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람이 날 가르쳐서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사람이 나를 설득해서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런 박해자였던 나에게 직접적으로 환상과 계시로 불러주셨기에 나는 그토록 180도 변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신 거야. 지금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갈라디아서 이어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을 태로부터 택정하셨대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대요. 사도로서. 그의 부르심의 특별함을 언급하지요. 이것은 예레미야서 1장에 봐도 내가 복중에서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말과 일치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으로 바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셨던 것처럼 사도로서 그렇게 복중에서 이미 택하셨다는 거죠. 자신이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확실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사도로서의 부르심, 그 독특한 부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로부터 내가 택정받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라고 말을 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 시점은 사도행전 9장의 시점이시죠.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세우시는 말씀이었었죠. 자, 그리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어떻게 그토록 급변했었냐니까, 그는 직접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부름받았었던 거였어요. 태로부터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정하셨었고 그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을 위한, 온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역자로서 택함 받았었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17절까지 보니까 그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그 기뻐졌을 때, 즉 사도행전 9장의 시점이에요. 그 9장의 시점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렇게 부름을 받고 회개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그 장면 이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은 즉 인간 어떠한 사람과도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사도 직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어떠한 인간과도. 그리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들른 적도 없어요. 즉 말하고 싶은 것, 그리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서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지금 얘기하냐니까, 지금 위치가,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안 갔다는 게 중요해요.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는 말을 지금 바울이 왜 강조하냐니까, 내가 회심하고 부름받고 복음을 깨달았던 것,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사도들로 말미암,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계시 받은 복음의 기원이, 내가 사도로서 부름받은 그 기원이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도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로부터 내가 사도로서 세움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받은 적이 없어요, 바울이 복음은.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을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그 이후에 이제 3년 만에 게바 즉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베드로와 드디어 3년 후에 15일을 머물렀대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노라. 지금 하는 이 모든, 자신이 변증하는 모든 내용이 거짓말이 전혀 없대요. 우리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또한 믿어야 돼요. 이가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말이 진실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바울은 3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결국 베드로와 야고보 둘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했었냐니까, 자,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해요. 이제 유대교회가 이 이후에 14년 후에 바울이 다시금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14년 동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간 적이 없어요. 이 시점으로부터 14년 뒤까지도. 바울이 여기서 뭘 제시했었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바울은 자기가 지금 현재까지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 자신이 이방인 가운데 지금 전파한 복음을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제시했던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시점에서 바울은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을 듣고 모든 유대교의 형제들이 박해하던 자가 그 믿음을 전한다함을 듣고 바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여기서 베드로로부터 야고보로부터 지금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제시하는 입장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신이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 이게
또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그 후에 14년 뒤에 올라가서도 바울은 그들에게 제시해요. 갈라디 2장 2절에도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또다시 제시하는 거죠. 나중에 14년 후에도. 그때는 모든 다른 여러 장로들과 사도들 앞에서 제시하였겠죠.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게 14년 뒤에 바울이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자,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어요. 즉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그리고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동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확정했어요. 그리고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우셨다는 것, 바울의 신적 기원의 사도권, 바울의 신적 기원의 복음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공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다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로 할례자에게로 자신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 즉 그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사도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임을 친교의 약속을 통해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모든 교회 가운데 인정하도록 공표하는 장면이지요. 바울의 사도권,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은 곧 진실이라는 것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확정, 최후 확정이었던 거였어요. 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자, 우리가 사실 1장부터 지금 2장에 걸쳐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성경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바울이, 아니 어떻게 무슨 한 장 반에 걸쳐서 자기 사도권과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단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느냐. 단지 자신이 받은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까지 주장하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니까,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바울의 복음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확정적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교회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 복음을 우리가 수호해야 되고 변증해야 되고 변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확증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른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의 복음에 대해서 온갖 비방과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교회사에 늘 있어왔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교회 역사에서는 진리가 흥행하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언제나 비진리가 진리와 늘 함께 있어요. 안 그랬던 시절이 없어요. 이 시대가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비진리가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물론 성령의 강력한 강권적인 역사에서 진리가 흥하여 세력을 얻는 그런 시절들도 있었지만 비진리가 없었던 적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진리를 구별해야 되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사도라고 지금 자기를
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하는 것이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바울이. 친히 계시를 받아서 정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직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하여 그것이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요. 왜 우리가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하냐니까 그것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 그들로 말미암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바울의 서신, 바울의 복음을 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냐니까 그가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짜집기 복음이 많아요. 몇 장 몇 절 이렇게 짜집기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성경의 많은 본문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짜집기로 인하여서 뭔가 되도 않는 이상한 형태의 복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고 바울이 주는 계시에 근거하여서 봐야 되는데, 이 선지자의 직분과 사도의 직분은 종결된 직분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자기를 사도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가 직접 지금도 계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에게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고 자기에게 특별히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기가 특별히 방언을 받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방언 받은 거, 자기가 예언한 거, 자기가 계시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자랑할까? 자기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심리 상태가? 그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자기들이 받은 어떤 계시대에서 침묵을 지킬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방언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방언 받고 계시 받고 예언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은혜로 주신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성령의 역사는. 내가 뭔가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전혀 나에게 드러나지를 않아. 내 겸손이 꺾여지고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가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라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얻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가 저들에게 답이 되고 저들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나를 높이고 싶어 여전히. 그러니까 내가 받은 계시를 자랑하고 내가 받은 방언을 자랑하고 내가 받은 예언을 자랑하고 자기가 이 시대 선지자로 된 것처럼 모든 사람 중에 특별한 이 시대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정강 같은 목사들도 제가 왜 저렇게 난리를 칠까, 뭐 정치적인 모든 걸 떠나서 지 영광을 위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교만으로 그런다고요. 자기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신이 계시를 받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종결된 직분이에요.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어떤 성경에서 내가 특별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그리고 무슨 지금 유일한 우리가 복음을 가진 단체이면서 교회라고 말하는 거, 역사상 우리 단체만이 막 복음을 가진, 이거 이단일까요? 정상적인 교회일까요? 이단이에요. 그는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성경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고자 엄청나게 싸워왔고 분투했고 전파했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지금 있어요. 자기들만이 성경을 독특하게 해석할 수 있고, 혹은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받아서 다른 어떤 신비를 깨닫게 해줄 수 있다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제가 볼 때 이단의 괴수인지 아니면 이단의
이미 뭔가 한 발짝 들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버스 오다 보니까 저거 그 사거리에 그 광고판이 있는데 그 88체육관 그 근처에 야 거기서 천국의 비밀의 계시를 알게 해주겠다 무슨 이러면서 그 큰 전광판이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신천지 이러면서. 이단들은 제가 보면 늘 그래요.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뭔가 유일한 어떠한 단체임을 이렇게 강요해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올바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자기들만이 뭔가 비진리가 많이 흥행하다고 해서 우리만 진리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지켜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여했었고 분투였어요. 비진리가 더욱더 흥하여 세력을 얻을지언정 진리가 언제나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자기들만이 복음 성경 해석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휘둘리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특히나 더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성경에 대한 독특한 자기들만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하는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뭐 이런 데들 다 이단이고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단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답답한 게 제가 그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몇 분이 속해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들어가 있는 뭐 카톡방을 가끔가다 제가 좋은 교회 다시 오기 전에도 막 몇 번 이런 것도 올렸다고 막 답답하더라고요. 성도들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런 이상한 거에 어떤 선지자라 치면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왜 아멘을 해요? 저 사람 이단이라고 말을 해야지. 아 그 사람이 무슨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뭐 계시를 받았는데 뭐 적색 무슨 저 북한으로부터 이 한반도로 어떤 적색 물결이 지금 오는 환상을 자기가 보고 있다면서 뭐 저저저 이단이에요. 선지자 없어요. 다른 계시는 없어요. 완전히 종결된 오직 이 계시만 있을 뿐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복음이에요. 사도로 말미암은 복음만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바울은 정말 격정적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사실 저주를 선언하지 않나.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잘 못 느끼지만 얼만큼 그 격정적인 감정으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냐고요. 이건 격정적이고 매우 큰 걱정이 바울에겐 여러 감정이 지금 겹쳐 있어요. 놀라움, 두려움, 격정됨, 걱정, 슬픔, 한탄 막 이런 게 섞여져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 눈물, 슬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할까 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이 유일한 복음이 헛되이 여겼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라질까 하는 그런 엄청난 지금 두려움, 엄청난 슬픔, 통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폐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지금 분개함, 한탄, 이 통한이 지금 느껴지는 거라고요. 바울의 이 격정적인 모든 어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이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엄청난 슬픔과 매우 큰 통한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바울이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극히 존귀함을 여기는 거였어요.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그에게 전부였었고 사실은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거였었거든요. 모든 것을 잃어도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게 그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었거든요. 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나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로운 것도 사실은 우리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유일하신 중보자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드러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만큼 놀랍고 아름답고 충만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설명해요. 모든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부로 삼고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으로 삼기를 그토록 바울은 갈망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전파한 유일한 복음, 그것을 알아야만 해요. 우리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지극히 크신 은혜의 놀라움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더욱더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그리스도 예수께 쏟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랍고 영원하고 충만한 복을 우리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게 해주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전부로 삼고 우리의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이유로 삼고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